강대군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전함이 대군 목사님인데 군목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제가 동강교회를 섬길 때 그때도 다락방을 하셨어요. 군목 신분으로. 참 귀한 분이고요. 고신에서 공부하시고 고신대학원 졸업하시고 미국에서도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 이마누엘 교회 교육자 회장으로 계시면서 또 유 목사님 옆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단체에 대한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강대공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부족한 자를 하나님 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단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3단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3단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좀 슬라이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3단체를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경적으로 이걸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게 언제냐면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영어로 성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흑인 그 한 분이 과부인데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 성경책을 하나 줬는데 그 성경책이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프리메이슨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성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안 풀렸던 부분들이 많이 풀리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다가 미국 현장에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현장 속에 이 단체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보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009년도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김창영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게 되어졌고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좀 이 목사님도 메시지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슬라이드를 보면서 슬라이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대인도 굉장히 쏟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유대인 자신도 쏟고 있고 우리가 유대인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많이 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캐톨릭 분야입니다. 이 캐톨릭 분야. 근데 유대인, 캐톨릭 분야,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에서 하는 신세계 운동을 위한 이 뉴 에이지 운동,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부분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되는지. 왜 우리가 유대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유대인은 왜 예수를 거부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오해하기 쉽고 유대인을 그냥 막 미워하는 식으로 많이 되죠.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래서 오늘 좀 개괄적입니다만은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캐톨릭 분야,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부분을 다 다루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빨리 보면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체 올바른 이해인데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해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요. 성경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성경만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등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지만이 이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이라는 것, 우리 한국의 한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미국은 절대 미국 영어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burning desire 이렇게 합니다. 불타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한이라는 단어하고 이 불타는 욕망, 이 뭐라 그러지? 영어로는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틀린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AD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총회 정경으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정경 결정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경의 배경,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캐톨릭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도 교회사를 정통으로 공부해온 사람들은 캐톨릭이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과 기독교는 엄연하게 다르고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캐톨릭으로 쭉 오다가 기독교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핍박이 계속 있었고 성경을 지키고 복음적으로 살고 카타콤에 살고 정말 복음 순수하게 지켰던 지하에 있던 기록되지 않는 지하에 순수한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교권 시대인 거기에서 1517년 떨어져 나와서 원래 기독교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게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정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톨릭이 있었거든요. 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계속 격관화되어지고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1517년에 이 부분이 일부가 떨어져 나오죠. 루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대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캐톨릭은 캐톨릭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잘못된 AD 14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 숭배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공인하게 돼요.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될게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성경 역사의 흐름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까지 이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방주, 또 성막, 또 어린 양, 도피성, 제단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도와 교회와 쭉 이렇게 예수님 재림까지 하나님의 지금 구원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사단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이사 14장에 이제 사단이 이제 타락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을 공격하고 어떻게 그 전략과 조직과 그것을 짜고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인을 파괴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뱀을 통해서 네피림을 통해서 바벨탑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네피림에 대해서 말해야 될 거 정확하게 알아요. 바벨탑 문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헤롯과 이방 종교와 유대 사상과 일루미나이티 뉴에이지 운동 그다음에 종교통합 운동까지 이렇게 쭉 어떻게 사단이 지금도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하고 난 인간에게 하나님 최초로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이 혈통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혈통을 무너뜨릴까? 사단은 모방의 명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혈통을 막고 예수님 오실 길을 저지시키고 방해하는 것이 항상 사단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사단은 반드시
모방하고 변형하고 또 비슷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사이비 예수님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닮은 예수 만들고 섞은 예수를 만들고 혼합적인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니까 이 네피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빨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프리메이슨의 기본이 원류가 되어지는 이방 종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냐면 자이언트라는 말입니다. 자이언트. 네필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이언트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 번역에 용사가 아니고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거인. 여러분 이 성경 번역에 우리는 용사로 힘 있는 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자이언트라는 말은 뭐냐니까 거인이에요. 그러면 거인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골도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기록이 나와 있고 성경에도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골리앗이 거인족입니다. 그 성경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피림 후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요. 넘어가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자들이 세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첫째는 뭐냐? 경건한 셋의 후손과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 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담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이 경건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거듭난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요. 신약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새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담의 모양으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이미지로 태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담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거듭난 자녀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저기에서. 세 번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뭐냐니까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모양을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의 모양을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면 성경을 보고 나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기록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뭐로 참고해야 되느냐면 유대문헌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주장하면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조금 좀 이렇게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게 틀린 거다. 말하면 맞다. 물론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현장을 더 이해하고 사단을 더 깊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문을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유대문헌이 100% 맞느냐? 그렇게 말하면 또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역사입니다. 역사고 거기에 있었던 그 성경을 어떤 부분을 해석하고 언급되지 않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성경과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참고를 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천사의 종류와 역할을 봐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조물까지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이 천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류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필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케루빔, 우리가 그룹천사라고 합니다. 영어 한글로 말하는 그룹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룹천사가 네 날개 혹은 여섯 날개로 성경 언급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저 성경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루시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쫓겨난 자, 그 이사야 14장이 나옵니다. 이 밝은 빛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일루미나이티 그렇게 할 때 일루미나이티가 뭐냐니까 일루미나이트 하면 조명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루시퍼가 원래 뜻이 뭐냐니까 밝은 빛을 전달하는 자였거든요. 저게 타락하니까 밝은 빛을 비춰주는. 나중에 볼 때 여러분 호루스 눈도 보이고 일루미나이티 비춰주는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속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계명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계명성은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샛별이라 그래요. 샛별. 계명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모방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사야 14장 12절에 거기에 들어갈 단어는 루시퍼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정확한 루트가 번역했던 성경, 그 다음에 틴델 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종교학자의 번역들을 보면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하여 일국에서 떨어졌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세라핌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6장 2절. 그래서 서랍이라는 이름 나오죠. 눈이 가득하고 여섯 날개가 있고 역할은 뭐냐? 하늘과 땅을 오가는 하나님 메신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류가 뭐냐니까 세 번째 종류 테라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드라빔 사건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3절.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니까 드라빔은 테라핌이라고 그렇게 해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날개가 언급 전혀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천사, 날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취할 수가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하면 우상으로 불립니다. 창세기 18장하고 31장, 3절 19장, 또 왕하 23장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할이 뭐냐면 지키는 자, 보호, 호위하는 자, 수호 천사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타락하게 될 때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사이르, 영혼을 삼키기 위해 지켜보는 눈, 사터르, 반인반수들이 나와요. 왜 문명에 보면 여러분 문명 있죠? 좀 이따가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고로 형성되어질 때 가장 먼저 형성된 게 수메르 문화거든요. 문화.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 문화. 이렇게 문화를 잘 보면 반인반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이 천사의 얼굴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룹 천사는 내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죠? 내 얼굴을 가졌는데 움직일 때도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그룹 천사였던 사탄, 루시퍼가 타락하고 났을 때 원래 자기가 천사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룹 천사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것을 지금 현실 세계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니까 문화를 통해서 나타내고요. 지금도 똑같이 보면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황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룹 천사의 한 면이 황소입니다. 독수리, 사람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천사가 가지고 그룹 천사 가지고 있던 그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악하게.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럼 뭐로 해석하느냐 하면 전통적 율법서나 에녹스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나 septuagin트 70인역이라 그러죠. 그리고 유명한 필로나 저스틴, 터툴리안, 아더프 핑커, 척 스미스 목사님들까지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기 1장 6절에 보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요. 욥기 38장 7절에 보니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전 용어가 나옵니다. 다음에요. 욥기 2장 1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전통적 해석이 뭐냐. 사탄은 장가도 언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전통학자들이 틀리게 해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 저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 용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장가 가고 시집까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기에 빠져있는 부분이죠. 타락하지 않는 천사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아까 터툴리안도 그랬고 요세푸스도 그렇고 70인역에도 그렇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깊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그럼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 완전하는 자란 말이 이 히브리에 보면 타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타밈 쓰는 용어는 뭘 말하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타락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타락한 게 된 거예요. 타락했는데 타락할 때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잘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여기 좀 깊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내려오게 된 자들이 이들이 뭐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야, 그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막 논박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걸 논박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 해야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저도 열심히 뛰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유대 문헌에 나와요. 에녹스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녹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지금은 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유다서에서 에녹스를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는데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총회에서 결정할 때 이때 에녹스는 1세기경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돼요. 읽게 되는데 정정으로 그때 초대교회는 인정을 하고 읽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AD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총회에서 결정할 때 이것을 너무 이해되지 않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유다서에 보면 뭐 천사 이야기도 나오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이건 너무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버렸어요. 하마터면 베드로후서 유다서까지 외경으로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의 정정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타락한 천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자 이것은 성경에서 100% 없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 100%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제가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니까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DNA 자체의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DNA 자체의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DNA 변화를 일으켜서 영적으로 이상한 그런 어떤 이상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 그 DNA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했는데 이 타락한 사탄이 타락한 존재가 어떤 인간과 영장과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요 이상한 종자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네피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수관을 하잖아요. 짐승과 이런 관계를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시작됐냐면 에녹스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과도 이상한 관계를 가진 걸 다 나와요. 야,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 굉장히 여러분 현장에서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요 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사실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혹시 계시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룡은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졌는가 이해 전혀 안 되시죠? 그렇죠? 그게 공룡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왜 화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했으며 그 다음 보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래서 형벌받아서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베드로서 2장 4, 5절에 보니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대까지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 시대가. 사단이 범죄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폭파시키고 인류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먹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들이 싸움을 하려고 피를 흘리고 이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한 그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 타락한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옥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sim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모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 뭐냐니까 4m예요. 길이가 4m고 넓이가 180cm.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커도 2m 이하잖아요. 우리가 2m 한 4m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크기, 먹는 것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는 게 아니고 있었대요.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그 다음에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보니까요. 신장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게. 거기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뼈가 지금 저리 큽니다. 사람이 저기 있죠? 머리뼈가 저 정도 큽니다.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저 머리뼈가 저만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큰 게 아니죠. 저게 실제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기 지금 사람이에요. 예. 저기 사람이에요. 저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저 피라미드인데요. 저 피라미드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제 피라미드 안의 내용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그게 새 예루살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은 흉내장이 맞죠? 흉내장이 맞죠? 흉내쟁인데
이게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죠? 무덤이 있습니다. 쿠프 왕지 무덤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보고 이 전략을 자꾸 보면 사단의 전략을 보면서요. 이 피라미드를 잘 보면 가로, 세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저게 영원토록 자기가 살고 싶어서 어떤 하나의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봐요, 일단은. 꼭 맞는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측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는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고 그것이 너무 타락한 세상. 그리고 사단이 어떤 거기에 반드시 역사한. 그래서 왜 그랬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미리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작업을 사단은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저기 잡으면 자, 이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함의 자손이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가 있고 미스라 붓 가나안이 있는데요. 구스, 미스라 붓 가나안 여기에 자손들이 전부 다 어디냐면 중동 이슬람 쪽이에요. 다. 이슬람 쪽이고 구스가 누구를 낳느냐면 니므롯을 낳았다 그래요.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의 아내가 누구냐니까 세미라미스입니다. 유대의 거기에 문헌에 다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담무스입니다. 이 혈통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이 니므롯을 우리가 알아야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이방 종교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출발되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게 니므롯 때부터 만들어지게 해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9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그런데 저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또 용감한 전쟁을 즐기는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 되었도다. 10절 12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왕국을 말합니다.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이 시작되었으므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해서 이는 큰 성읍이라. 저 성읍이 뭐냐니까 바벨론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 이게 네피림을 통해서요. 계속 지금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인류를 다시 완전히 이방적으로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드는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만드는 거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니므롯이.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고 단무저인데요. 니므롯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노아의 4대손 함의 아들 구스의 6번째 아들로 출생하고요. 노아가 죽자 백성을 선동하여 시날 땅의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인류 최초의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니므롯 왕국,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 최초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타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달신을 막 섬기기 시작하고 니므롯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그를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한 후에 니므롯과 단무즈는 태양신으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다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서 여왕으로 추앙을 받고 자기 아들이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 환생해서 자기 아들 단무즈가 됐다 그랬고 단무즈도 똑같이 하늘 태양신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요 사상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오른쪽이 이제 그 니므롯을 설명하고 있고, 그 오른쪽 위가 저희 지구라트를 설명하고 있고요. 지구라트는 뭐냐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을 섬겼던, 달신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였다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밑에는 바벨탑의 그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이 만들어지는데 언어를 혼잡시키고 분리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이 사상, 이방 종교 사상, 사단의 역사가요. 니므롯은 뭐라고 숭배받느냐? 바알상, 태양상, 물고기, 나무, 바알. 이렇게 성결 변형을 해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니무롯부터 시작된 이 사상이 계속해서 형태만 다를 뿐이지 발상 또 나타나게 돼요. 단무즈는 아들이죠. 이집트에서 호루스로 나타나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세미라미스는 그리스에서는 아데미로, 팔레스틴은 아스다롯으로,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마돈나, 나중에 마돈나로 다이아나가 마돈나로 바뀌죠. 에베소에서. 그럼 마돈나 그러면 원래는 다이아나예요. 에베소에서. 우리 마돈나 그럴 때 벌써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시스로, 인도에는 인드라니로, 그 다음에 싱무로, 그 다음 중국에서요. 그 다음 독일 헤르타로.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게 이렇게 모든 이방 종교와 사상의 종교가 그때부터 각 나라로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퍼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다음으로요. 보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지 않은 게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 흩어져 버리시잖아요. 바벨탑 쌓고 나서 다 흩어져 버리는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은 흩어져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어떤 문명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방 신을 막 승기 시작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항아, 마야, 아즈테크, 잉크 이 문명을 딱 보면요. 그대로 저 사상이 그대로 지역과 문화와 사람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증거가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으로. 이 사상이 그대로 그러니까 니므롯, 세미라미스, 단무즈 이 생겼던 이 사상이 그대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요. 그래서 이 사상이 메소포타미아면 굉장히 오래된 문명인데요. 수메르 문화가. 그 문화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사상을 섬기던 단무즈와 세미라미스와 하늘 여왕으로 생겼던 단무즈 이 신앙이요. 이 이방 종교가 이제는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면서 잘 보십시오. 거기에 특징이 뭐냐니까 태양력, 기하학, 건축속, 천문학이 발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야, 어떻게 스핑크스를 만들었지? 어떻게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지? 그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이게요, 정교합니다. 천문학.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왜 그런 게 생겼을까를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유대문헌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육화된 천사, 타락한 천사가요. 구약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사탄도 똑같이 자기 역할을 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문헌에는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천문학, 그 다음에 기하학, 그 다음에 여성들은 이렇게 막 무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특이한 것을 그들이 가르쳐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성경 없는 거기 때문에 유대문헌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모든 출발점을 가만히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 시작되어지면 사단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장악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그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요, 사람이 이렇게 개발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게 원래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천문학 같은 거. 이 사람이 지어봤습니까? 굉장히 건축설 보면 특이하거든요. 그게 수학적으로. 그 특이한 걸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유대문헌에는 타락한 사탄이 천사가 이것을 인간에게 직접 전수해줬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서 이게 문명을 계속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에요. 앞에 전에.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보면 태양력, 기하, 건축술, 천문학이 발달하고 종교는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신숭배가 있었고요. 악어, 황소, 매, 사자, 태양신. 그 다음에 태양신 라가 있었고 마트, 토트, 오스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 호루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의 시작이 어디 시작되느냐 하면 모든 이방 종교 신인 이집트에서 모든 시작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 이런 천문학, 기하, 건축학, 천문학, 그 다음에 모든 상징. 그래서 제가 미국에 보면 조지 워싱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제가 물었어요. 프리메이슨이 이게 종교입니까?
아니면 철학입니까? 이게 뭐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 절절 끄면서 물으러 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도 몰라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의 핵심은 뭐냐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집트의 그 어떤 그 이방, 사단이 섬겼던 그 사상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형상과 모든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뭐냐니까 미국에서는 시크릿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시크릿. 다시 말하면 비밀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이집트 신앙의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솔로몬 시대에 메이슨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 때 메이슨, 그래서 두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그때 두루 왕국의 함의 자손인데요. 두루 왕국의 함의 자손인데 이집트 신비 종교를 계승, 그리고 두루 왕 후람이 하람 아비프라는 메이슨을 보내게 되고 저 사람이 건축술을 아주 이렇게 비밀리에 가르치면서 그것을 건축하고 나서 자기 비밀리에 그것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자유석공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섬겼던 게 뭐냐니까 이집트의 신비 종교,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르쳐줬던 그 모든 문명 속에 나타났던 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밑에 밑바닥의 전형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표가 뭐냐?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 여러분 알면 못해요.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모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어떤 구속 사역, 전도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을 막고 병시키고 모방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프리메이슨의 핵심은 뭐냐니까 다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 건설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다 이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다 연결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각자는 사실 잘 몰라요. 무엇을 하는지. 자,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통합을 통한 단일 국가, 신아틀란티스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틀란티스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굉장히 찬란했던 문명, 강력한 국가, 뛰어난 민족, 그 어떤 이데아, 우리로 치면 이데아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뻔하죠. 사탄의 왕국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그래서 이런 프랑스임이나 공산임이나 미국의 건국을 보면 저 메이슨 역할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그래서 세 번째로 종교인데요. 창세기 3장 이후 니므롯을 기원으로 하는 이집트 신비 종교와 태양신 숭배입니다. 자, 이것이 모양만 다를 뿐 계속 전나라로 다 흩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갖는데요. 지역적으로 RII에 영어로 그냥 썼어요. 제가 막 좀 하기 힘들어서. 저기 로얄 영국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왕립 연구소예요. 그리고 CFR이라고 있습니다. 저게 미국의 Council of Foreign Relation이라고요. 뭐 외교관계 하여튼 그런 관계돼요. 외교관계위원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최고가 The Committee of 300 저렇게 했는데 300인 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블랙 노벨리티 이 검은 귀족이라는 게 있고 로마 클럽 그 다음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저거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하위족이 스쿨 앤 본이라고요. 해골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트리레터럴 커미션이라고요. 저 3변회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UN이나 EU, 그 다음에 빌더블 컨퍼런스. 저게 우리가 보면 최고의 어떤 고위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형태로서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제 이렇게 잠식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그 이제 요금 상징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TV나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컴퍼스 안에 지가 뭐냐? 저걸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드라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보니까요. 컴파스와 삼각자인데 저 지는 뭘 말하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말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크릿 소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 삼각형 이렇게 계단되어 있는 게 저게 뭐냐니까 저게 계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 프리메이슨에 보면 스핑크스가 있고 위에 전시안이 있죠. 저게 1달러 지폐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악수하는 게 다 달라요. 왜? 비밀 집단이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어번이라는 곳에서 좀 목회를 했는데
좀 한 2, 3천 명 되는 큰 침례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어줬어요, 제가. 지어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뭐 제가 좀 이야기하라 그래가 제가 거기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요. 악수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상해요. 내가 악수를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반갑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 굉장히 나이가 있는 분이 악수를 이렇게 딱 해요. 아프게 콱 눌리더라고. 진짜 신기를 나요. 어떨 때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했냐니까 악수를 요래 하니까 너무 아파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프리메이슨인데, 단원인데, 너는 아니냐. 아마 이래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이게 묵시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15,000명이 있다 그랬고요. 전 세계적으로 프리메이슨의 단원은 한 500만 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요. 많은 정치적 경제인들 다 이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리메이슨은 맹세하는 서약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죠?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맹세하거든요. 이들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조지 워싱턴 그림이에요. 맨 안쪽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유엔 건물이 저렇습니다. 유엔 건물 그렇고, 유엔 건물이 뭐 하고 만들어졌냐면 이 바벨탑 그대로 본다가 만든 게 유엔 건물이에요. 그 왼쪽에 보니까 가수인데요. 지금 전시안이 나오죠. 호루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프리메이슨이다. 그리고 저기 보면 오벨리스크가 나오죠. 저 오벨리스크는 뭐냐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남성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은요, 여성신을 상징해요. 그 모양이 그래요. 남성신, 여성신이 딱 해서 누가 낳죠? 아들이 딱 낳잖아요. 항상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걸. 그래서 모든 형상 속에 사단이 딱 그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달러 지폐에 보면 저게 나와 있습니다. 전시안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신해철일 쓰시죠? 저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뭘 그려놨죠? 뱀을 요리 양쪽에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분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저 밑에가요.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뭐 모임하고 나오는 행상인데, 제가 프리메이슨 이렇게 행진하는 거 봤거든요. 전부 다 이집트의 그 코브라 걸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게 이집트의 신앙을 그대로 지금 본따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부시라든지 록펠러라든지 로차일드, 그다음 영국 왕실이나 로마 교황청이 프리메이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보면 바티칸에 보면 오벨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 저기 워싱턴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앞에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요. 666개죠. 그게 다 상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달러 지폐입니다. 그 앞면에 보니까 저기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 1달러 저기 앞에 부흥이가 있어요. 부흥이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신을 말해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국세죠, 국세. 저기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 새가 있죠, 새. 불사조라 그러는데 불사조가 여러분 보이지, 알죠? 하나는 독수리 상징은. 여러분 보세요. 그룹 천사가 뭘 상징하죠? 사람, 그죠? 황소, 또 뭐가 있죠? 독수리. 이 사단은 항상 모방쟁이에요, 모방쟁이. 그래서 저희 계단을 나타냅니다. 또 13개 이파리가 있고요. 13개 계단이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보면 오각형의 별을 또 나타내고, 콤파스도 나타내고, 그렇게 다 나타내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그 프리메이슨의 그 두 가지 파가 있는데, 33계단에 있는 스카티시 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크 파가 있어요, 13계단에.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계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좀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은 뭐고 뉴에이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요거를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프리메이슨하고 뉴에이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데요. 자,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네, 프리메이슨이고 뉴에이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뉴에이지 이렇게 하면요. 요 뉴에이지 이게 뭐냐는 거거든요. 근데 뉴에이지가 아니고 원래는 뉴에이지 운동을 말해요. 뉴에이지 운동. 그러니까 프리메이슨하고 뉴에이지가 도대체 뭐냐는 건데요. 뉴에이지는 여기 영어로 하면 뭐죠? 신세대 운동이잖아요. 신세대 운동. 신세대를 만들겠다는 거. 무슨 세상이냐면 다시 말하면 강력한 뉴 아틀란티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New World Order 그러잖아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약으로 물들이고요. 너무 통일이 좀 되려고 하면 정신세계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영화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생각, 사상, 그 다음에 종교도 이러면 너무나 강하면 안 되죠. 근본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강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복음적을 다 빼버리고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똑같다. 그러면서요. 같이 나갈 수 있는 원 종교를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WCC예요. WCC. 그 WCC 핵심에는 요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도 통합해야 되고 또 정치도 통합해야 되고 경제도 통합하려고 하는 이 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줄기에서 자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비밀 집단으로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파가요.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로요. 우리 성령이 큰 애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살아서 포럼을 해가지고 자기가요. 한국에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미국에서 자살하고 싶었대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요. 뉴에이지 음악을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좋아한 거예요.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뉴에이지 음악 자체가 뭐죠? 사람이 희망 없게 만들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런 걸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어느 날 딱 깨닫고 이걸 아니라는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음악이나 문화나 영화나 TV나 이걸 통해서요. 계속 지금 젊은이를 파괴시켜 가는 것이 지금 이 뉴에이지 운동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저렇게 여러분 막 복잡한데요. 저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신비주의 종교를 통해서 카발라주의라고 있습니다. 유대에. 그 다음에 영지주의, 템플 기사단, 장미 십자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를 통해 저기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좀 복잡한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어요. 상당히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저걸 넘어가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넘어가서 좀 도표를 좀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니까 뉴 아틀란티스 건설, 신세계 질서를 건설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가 뭐냐니까 자기들의 신세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자기들이 왕노릇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통치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기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있는데 프리메이슨의 원래 전신은 템플 기사단입니다. 템플 기사단. 정말 그건 좀 빼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이 거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프리메이슨의 핵심적인 조직들이 뭐냐니까 일루미나이트라고 있어요. 그 일루미나이트 자체가 뭐냐니까 조명하는, 다시 말하면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가장 지금 하고자 하는 운동이 뭐냐니까 정치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정치가 굉장히 통합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통합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지금 뭐 G20 정상, 뭐 환태평양 또 모임 이래가지고 계속 해가는 게 뭐냐니까 경제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요. 앞으로는 굉장히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화폐 자체도 아마 이게요 굉장히 지금 뭐 위안화도 뜨고 달러도 있는데 여기 하나의 어떤 글로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들이 최고 해마다 하는 회의 가운데 빌드버그 회의라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너무 자기들 강해가지고 왕정시대, 이거는 도무지 우리의 작전이 안 펼쳐질 것 같아 보이면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요, 자유무역이잖아요. 자유무역 돼가지고 주식을 막 만들어 샀다가 팔았다가 완전히 그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방화되지 않으면 계산 개방시키도록 만들어가고, 나라가 굉장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또 영향력을 줘가지고 나라를 개방시키도록 만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너무 독재해가지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 듣도록 또 만들어서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계속 이렇게 수장들만 모여서 하고 있죠. 정상. 그 다음에 종교 통합. 그게 뭐냐니까 결국은 이 WCC 운동입니다. 그 WCC 운동의 핵심은 저 운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았던 게 뭐냐니까 WCC 운동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저기 프리메이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너무 이것은 좀 심각한 거고요. 저분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락방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보면 지금 이 WCC를 굉장히 주창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뉴 아틀란티스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제 도표를 보면요, 국가 주권을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상수권을 폐지하고, 애국주의를 파괴하고, 종교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폐지해서 결국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리메이션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왜 제가 이제 이 뿌리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틀린 생각을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유대인 하면 우리가 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유대인이 지금 쏟고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 지금 사단에게 쏟고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이 사단에게 쏟고 있고요. 유대인을 쏟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캐톨릭입니다. 저는 캐톨릭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AD 300년 경에요, 뭘 만들었냐면 반유대주의를 만들어요. 누가 만드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만듭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죽임을 많이 당해요. 누구 이름으로 죽느냐? 예수 이름으로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은 지금 유대인을 미워해야 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트 같은 경우가, 우리는 종교개혁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보지만 루트는 뭐라 그랬냐?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유트까지.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딱 살 수 있도록 이 조직을 해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좀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제가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이래 정말 기도가 돼요. 이분들이 틀린 생각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고,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을 위해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 캐톨릭을 바로 아셔야 되는데, 캐톨릭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캐톨릭이요, 굉장히 사단에게 쏟고 있고, 지금 교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여러분, 가장 지금 우리가 사탄이 공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아예 불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별로 다른 종교니까. 캐톨릭은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라지 같이 딱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구원 못 받도록.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저는 군목 출신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 손으로 한 5만 명을 면담했고요, 제 손으로 10,000명을 세례를 줬어요. 제가 병사들을 많은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캐톨릭입니다. 저는 캐톨릭을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거의 없어요. 캐톨릭 해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완전히 뭉쳐놨더라고요. 틀린 것을 완전히 해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잘못돼. 그게 역사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척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단적인 종교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분 하시라도 캐톨릭에 대해서 좀 바로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도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으며 불의가 정의를 이긴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반드시 핍박 가운데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저는 다락방 운동을 일으켰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해야 될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이선, 그러니까 이걸 대적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만든 게 홀리메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RUTC 운동하는 거고, 그다음 유대인들을 해서 렘넌트 운동, OMC 운동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했고 뿌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단의 종교를 깊이 알게 되면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각인되도록. 그게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락방 운동, 그래서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운동이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일으켜서 하는 사역입니다. 이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책으로, 오늘 혹시 여러분 강의 가운데 성경 말씀이 아닌데 뭐 그런 거 있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큰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이 프리메이션이라는 존재가 있고 뉴에이지 운동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세부적인 것은 혹시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만 듣다가 목사님께서 지금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짧고 또 여러분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맞추는 이런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이 1시간 한 20분 정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듣기 전하고 듣고 난 뒤에 좀 생각이 다르죠. 아, 새 단체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미 이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현장 속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특히 우리 강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캐톨릭, 우리 교회는 지금 캐톨릭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확실한 장로님도 계시고요.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봤자 그게 흑암 역사거든. 뭐 아무리 대단해도 빛의 역사 앞에서는 물어볼 걸 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막연하게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달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송도에 지금 찬양전도 하는 거 저건요 예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거기다가 지금 시작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도 의미 없는 거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만 찾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히 오늘 강 목사님이 성경 외에 다른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참고하시는 거고요. 성경 말고는 말하면 안 된다, 막 겁을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 목사님을 내가 너무 보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락방 현장을 한국에서, 미국에서 같이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모실 줄로 믿고, 강 목사님도 오실 줄로 믿고,
박수 한번 합시다.